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24절까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법 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24절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있지요.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24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참고로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분도 함께 보셔서 아시는 대로 반복해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고집이 너무너무 센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를 얘기합니다. 저희 김베드로 목사.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바라보니까요. 뭐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옆에 있는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한테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은 참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집이 정말 고래 힘줄 이상으로 센 백성,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곧고 그 고집이 말할 수 없이 정말 강하고, 그 고집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은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특별히 모세 입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 백성인지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 돌판을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손수 직접 글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을 받아서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여러분, 그야말로 돌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산 밑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고 있더라 이거죠. 결국 모세가 그 산을 내려와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그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아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하셨고 그 돌판을 주셨어요.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22절에도 보면은 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굵직굵직한 이 장소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 불만, 자신들의 그 고집, 자신들의 그 욕심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저의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10번이나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들 때에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애굽의 그 강을, 그죠? 그 물을 가르셔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원 없이 부어주셔서 그들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그 시간을 보낼 그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알뜰살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그 공격과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불순종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아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지켜볼 때, 생각해 볼 때 우리와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받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광야로 나온 처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의 역사.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인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생각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피부로 직접 내 눈으로 귀로 다 경험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정도면은 나 같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더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그리고 자기를 늘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다 보니 그런 기적들은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무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 추억 정도는 될 수는 있겠죠.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정도. 지금은 더 나아가서 시내산 자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았는데 근데도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내가 은사를 체험한다고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달라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헌신 저런 헌신을 한다 한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따르면 어떻단 말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본래부터 있던 그 육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고집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기적 체험했다고 그 본성이 사라집니까? 말씀을 그냥 내가 들었다고 그 악한 육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왔고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도 공급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 없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거역한 백성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거역한 백성.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하셔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12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곧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한테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던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네 백성이라고 하셔요. 모세 너 말이야 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잖아.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너는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 앞에 있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여러분 은사자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을 믿고 따르고 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그 속을 다 까발리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 보니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고 네가 원하는 자를 지금 쳐다보고 따르고 있을 뿐이야.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항상 실족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직접 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따르고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핵심이더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믿는다 하다가도 한순간에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쳐다보고 우상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대상만 바뀌어지실 뿐이라는 거예요. 대상만. 어제는 이 우상 쳐다보다가 시원찮으니까 차버리고, 오늘은 또 다른 우상 또 찾아서 쫓아다니고,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찾아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그 불에 타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도대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불가항력 아닐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 맨날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믿는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 뿐이지 뒤돌아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저 말입니다. 저 김베드로 목사 제가 그렇더라는 거. 우리에게 이 광야 40년의 이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딱 하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그 40년 동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하였는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는 온통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반문했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이 발을 씻어주시려 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이 손도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으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왜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몸소 씻어 주셨을까? 베드로와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고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실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선물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무슨 권세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뭘 말할까요? 광야 40년의 그 인생길에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방법,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구원받은 자, 곧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 발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 삶의 자리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것들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내가 보는 것들이죠. 내가 말하는 것들이죠. 이게 다 발로 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씻김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은 더럽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겉사람을 처리하고 날마다 그 겉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찾고 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지은 그 죄를, 그 자범죄를 씻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약에처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표적을 경험한다고, 은사를 체험한다고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악한 본성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우리가 마침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